여러분 길거리에 다니면서 그런 전도지를 한 번씩 받아보셨을 텐데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해결됩니다. 이런 문구가 기록된 전도지를 혹시 받아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이 문구대로 많은 사람들이 절망 중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간다는 간증을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잘못된 신앙에 빠졌다가 좋은 교회를 만남으로 올바른 신앙의 길을 찾았다,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듣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온 성도는 함께 좋은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했어야 합니다. 결코 몇몇 사람의 힘으로는 좋은 교회를 이루어갈 수는 없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박해로 인해 복음의 불길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 나라들에게까지 퍼졌습니다. 그 가운데 안디옥에서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소수 몇몇 사람에게 의해 전해진 복음은 많은 이방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였고, 바울이 합리한 이후 안디옥 교회는 더욱 견고하게 세워졌고, 교인들은 예수쟁이라 그렇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또 그 주변 사람들에게 불리기 시작합니다.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한글 성경에 지금 비로소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처음으로 이 뜻입니다. 헬라어 단어는 처음으로 이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최초로 불린 것인데, 예루살렘 교인들도 듣지 못한 이 말을 안디옥 교인들이 먼저 들었을 정도로 당시 그들의 삶은 안디옥 시민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본문 앞의 설교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안디옥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교회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하층민들입니다. 피지배 계급들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그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와 달리 로마 제국 하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주라고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주여 이렇게 불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인을 향해서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르던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더니 점차 그들이 그 교회 안에 있는 훈련에 빠져들면서 어느 순간 주인을 향해 주라고 부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즉 그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고 반항적으로 예의 없이 당신 이렇게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주인은 납득할 수 없었겠지만 자기가 주인을 향해서 주라고 부를 수 없는 그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주인을 섬겼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라 이 집에서 저 집에서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그 사회 안에서도 저 교회만 갔다 오면 사람이 바뀌더라, 그 소문이 퍼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면서 안디옥 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선지자 몇 명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초대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교회 안에 그 직분자들이 있었는데, 선지자는 사도들이 전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장래에 대해 예언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죠. 선지자의 예언이라고 했을 때에 이 예언을 마치 무당처럼 어느 대학에 넣어야 될 것인가, 어디에 땅을 사야 할 것인가,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그런 식으로 점을 치는 예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 미래를 말하는 예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리 예자 말씀 언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 말씀 언자입니다. 즉 구약 성경에서는 공동체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맡기신 말씀, 이것이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 때로는 개인을 향해 주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개인을 통해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주시려고 하는가,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이란 반드시 개인에게 주어지더라도 그 예언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적인 관점, 즉 오늘날 표현으로는 교회적인 관점에서 이 예언을 해석해야 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왔는데요, 그들 가운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 예언을 합니다.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가보 선지자는요, 오늘 본문 외에 뒤에 21장에서도 등장합니다. 21장에서 보시면은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때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즉 무엇이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예언은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이것이죠. 천하라면 우리 생각에 온 세상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땅을 가리킵니다. 로마의 네 번째 황제인 글라우디오는요, AD 41년에서 54년까지 통치합니다. 근데 그의 통치 기간 중에 두 번 극심한 흉년이 일어납니다. 본문은 첫 번째 기근이 일어나기 전에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실제로 AD 42년에서 43년에 걸쳐서 로마와 그리스, 이집트, 유대 지역에 심각한 흉년이 있었고요. 이 1차 흉년이 끝나고 3년 뒤 2차 흉년이 있게 됩니다. 본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가보가 예언할 때에 성령을 통하여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예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인데 이 예언이 성령을 통하여 전달되고 있다, 이것을 강조함으로써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특히 천재지변과 같은 재앙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에 아가보 예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안디옥 교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구성원들 보시면 크게 두 부류죠. 한 부류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를 피해서 낯선 이방 땅에 와서 어렵게 살아가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소수지만 이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고요. 대다수의 한 부류는 어떤 부류입니까? 안디옥 시민인데 복음을 받아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하층민들입니다. 노예와 같은 삶의 사람들이죠. 자, 이렇게 두 부류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날로 모여 수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질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있는 게 하루아침에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은 흔히 말하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그런 복을 주셔야 하지 않든가, 좀 이 사람들이 좀 잘 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가보의 예언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닥친다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잘 되어야 교회의 위상이 좀 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상도 잘 되어야
교회의 면이 서지 않겠습니까? 교회 때문에 세상이 잘 되는구나.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고난을 예언하시는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닥치게 될 고난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인들을 더욱 흔들리지 않고 또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부에 있는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자주 권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을 늘 읽고 생각하고 설교도 집중해서 듣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석하고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암송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를 가르친 선생님은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말씀을 씻고 듣고 맛보고 즐겨라. 그러나 사실 우리가 늘상 경험하는 바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사는 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그런 마음의 부담감은 늘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먼저 말씀을 찾아가도록 만드는 때가 있습니다. 또 그동안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와서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시편 기자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말씀 중심의 삶이 중요한지 몰랐는데 고난을 당해보니까, 지금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인들이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했음에도 믿음을 잘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큰 고난, 큰 흉년이 곧 닥쳐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 아가보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29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온 천하, 즉 로마 제국 영토에 있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로마와 그리스, 이집트, 유대 지역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움츠려들게 되죠. 멀리 갈 것 없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가와 금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내 월급뿐이라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들 사는 게 빡빡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나 지금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인들은 달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그 소식이 500km 떨어진 안디옥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때 그들은 고통 중에 있는 유대 형제들, 즉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부조의 헬라어 단어는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디아코니아입니다. 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 구제에 대해 형평성에 관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형평의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이 7명을 뽑았습니다. 그들을 우리 표현으로는 집사라, 그렇게 부르죠. 근데 그 어원이 디아코니아입니다. 일반적으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식사를 할 때에 그 식탁 곁에서 주인의 식사에 어떤 부족함이 없는지 살피며
시중 드는 것을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디아코니아를 위해 7명을 뽑았다는 것은 교회 내의 구제에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과하게 치우치거나 어느 한쪽이 터무니없이 부족함이 있지 않는가, 그것을 살피기 위해서 세웠다는 겁니다. 그 단어가 본문 29절에 부조로 쓰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무엇이 부족한지를 살피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보냈다는 것으로 본문에서는 지원금이나 구호품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먹을 것이잖아요. 흉년이니까. 안디옥 역시 지금 흉년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으니까 자기들을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남아서 도와주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 대부분이 하층민들입니다. 피지배 계급이기 때문에 안디옥 도시의 그 경제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그것은 노예들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자신들도 어렵지만은 형제들이 어렵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각각 그 힘대로입니다. 이를 직역해서 번역하면요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형편에 따라 각자가 결정하였다. 누구든지 그 형편에 따라 각자가 결정하였다.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 각 사람이 각자 형편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기 형편에 따라서 구제 헌금을 하기로 결정하고 실행을 했다는 겁니다. 이 원리에 따라 모아진 구제 헌금을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헌금의 원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헌금 설교를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난한 성도들이나 불신자들이 교회 헌금 때문에 교회를 좀 많이 떠나가고 있어서 가급적 저도 이제 헌금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2005년부터 한박교회에서 계속 설교를 해왔는데 제가 쭉 찾아보니까 헌금 설교를 딱 2번 했더라고요. 근데 그 2번도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포인트는 그거였습니다. 교인들이 드린 헌금을 교회가 잘 써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헌금 설교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본문은 좀 다릅니다. 본문은 다른 관점에서 제가 헌금에 대해서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헌금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고 또 너무 무리하게 강요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걷어들이는 헌금을 엉뚱한 데 쓰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헌금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헌금 설교하는 것은 역효과를 이루는 것이 오늘의 현 실정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헌금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헌금도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바르게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설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헌금 본문을 정해서 설교하는 것보다 성경을 강해해 나가는 가운데에 그 헌금에 관련된 주제가 있으면 헌금을 바르게 하도록, 그래서 헌금 정신에 대해서 설교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헌금의 원리는요, 자신을 드렸다는 겁니다. 즉 헌금의 원리는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리는 것하고요, 돈을 많이 바치는 것하고 동일한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디옥 교회도 대단히 어려웠을 겁니다. 1년 예산 10억, 100억인 교회가 1억도 안 되는 교회를 도와주는 그런 식의 구제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일 예산이 남아서 그 정도 후원한다고 해서 교회의 재정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정도로 생각한다면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운 이 일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는요,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도 지금 굉장히 가난합니다. 힘듭니다. 극심한 환란과 기근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나 할 것 없이 자발적으로 자기 형편에 따라서 형제 교회를 돕겠다는 그 자기 결단이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신을 드리겠다 이런 결단이 없으면 이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바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즉 안디옥 교인들은요, 그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들었을 때에 그 개인들 본 것이 아니라, 그 교인들 본 것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 바탕 위에 세워진 교회, 즉 우리 주님이 힘들구나, 그것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것은 결국 주님을 도운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을 하였던 겁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헌금은요, 부자들이 헌금함에 던져 넣었던 돈 뭉텅이가 아니라 절박한 심정으로 드렸던 과부의 두 랩돈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헌금을 귀하게 여기셨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시대 문화 속에서 과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넣었다는 것은요, 나는 이제 주님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린 겁니다. 즉 자기의 생명,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과부의 헌금을 기뻐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헌금의 정신이 안디옥 교인들에게 나타났고 그런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주님의 필요, 주님의 아픔을 알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할 때에 주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을 갚아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6장 38절 이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여기서 말씀의 핵심은요, 주라가 아닙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안디옥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박해를 받아서 안디옥까지 넘어온 사람들이 그 지역을 살펴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지역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살폈습니다. 헤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하, 이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핍박을 받아가며 조롱을 받아가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의 빚을 진 겁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그 소식이 자기들에게 들려왔을 때 자기들의 형편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들이 무엇이 필요할까, 그 교회가 지금 당장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을 헤아렸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었습니다. 아름다운 성도가 모인 곳에 바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가 극심한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의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세상은 교회를 꺼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적대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향해서 실망하며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럴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우리와 지금 다른 세상,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조롱할 수 있고 우리를 향해 핍박할 수 있고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향해 실망하며 떠나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더 가슴 아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큰 교회 또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교회만 찾아다니려 할 뿐 자신을 주님께 드리려는 사람을 찾기 드문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놓여 있고요, 그리고 교회들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주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도 어렵지만 주변을 헤아리는 성도가 모이면 그곳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겠다는 결단과 헌신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